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암안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3장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그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죠.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드릴 때 곱게 빻아서 조금 더 거기에 이렇게 알갱이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한 밀가루가 되어서 그 밀가루로 떡을 굽든지 떡을 아니면 철판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특별히 소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우리가 늘 먹는 그런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충성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는 것은 하루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표시로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소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였어요. 5가지 제사법이 있지요. 5가지 제사법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3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건 자원제예요. 자원하는,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움, 화목되었음,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 또는 소원한 다음에 드리는 소원제 또는 자원제 이런 것들은 다 화목제 그렇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 그 헬라스테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달래다 또는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속죄제인 동시에 화목제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동시에 화목제.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화목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갈등을 끝내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것은요
화목제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하고 나눠 먹고 또 일부는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또 나누고, 그래서 화목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것, 이제 갈등이 없어요.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도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오히려 나와 관계없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가에 서서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가 없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로 가라. 싫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부르시죠. 니느웨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부르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하다못해 체험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와, 부활 진짜 살아나셨네. 그 부활체를 보면서도 증인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하루 자체가 증인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제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충성의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선포하게 됩니다.